어, 자꾸 와서 죄송합니다. 2달 전에 제가 왔더라고요. 10월 달에 왔다가 또 12월 2달 만에 또 왔고요. 제 컴퓨터에 이렇게 제가 어디 그 외부 이렇게 사역이 있거나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일정이 쭉 있거든요. 제가 지금 7년째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해 한 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간 줄 몰랐는데, 시간이 갔다라는 걸 언제 확인하냐면 이 앞에 서 있는 아이들 볼 때 저 자신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복음 받았는데 뭐 외모와 상관없이 저는 지금도 20대로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쑥쑥 커가는 게 보이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손녀는 진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왕누나 왕언니가 돼가지고 아주 참 너무 성장을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뒤에 있는 언니들은 보니까 벌써 그냥 진짜 다 곧 저기 청첩장 올 것 같은 막 그런 느낌까지 들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중직자의 인생 여정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은 뭐냐면 이렇게 이게 뭐죠? 중심. 중심을 잘 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기울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아요.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제가 오뚜기를 시청각 교재로 가져올려다가 뭐 이렇게 모두 약으로 쓸려면 없다더니 여러분, 이 오뚜기는 아무리 수단 방법을 총 동원해서 넘어뜨리려 해도 이게 다시 또 싹 씁니다. 그죠? 아무리 넘어뜨려 보세요. 7번 넘어뜨리면 다시 8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딱, 중심 무게추가 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막 나는 너무 흔들린다, 나는 툭하면 흔들린다, 나는 툭하면 넘어진다, 그런 분들 집에 오뚜기 하나씩 딱 갖다 놓고 한번 보세요. 그래, 쟤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넘사빠뜨리려고 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데 내가 오뚜기보다 못할 바가 뭐가 있겠지 하면서 오뚜기를 메시지 삼아서 한번 딱 갖다 놔보세요. 요즘 흔들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무게중심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가 딱. 근데 이 중심이란 단어가요, 재밌는 게 이게 한자가 참 재밌는데 이 두 개를 딱 합쳐봤어요, 그죠? 뭐가 되죠? 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의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중에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중직자가 꼭 기억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자 아시죠? 충. 충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래도 주의 종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런 중심과 이런 자세를 딱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중직자가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저 표에도 보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끝이네, 그냥 끝. 제가 지금 7년 동안 왔다 그랬잖아요. 제 마음에 딱 새겨진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받고 있는 뭐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3가지로 일단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안디옥 학교. 요즘 목사님 메시지 학교 얘기가 되게 자주 나오세요. 특히 다민족 학교, 여러 가지 학교. 그 문교부에서는 학교에 너무 민감하니까 스쿨이라고 해라 아마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이 솔직히 이게 쉬워 보이는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쉬워 보이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근데 결국 이거는 지금 메시지에 나오고 있는 셋들 시대, 금토일 집중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요 3시대 나오잖아요. 이 안디옥 학교를 통해서 요 세 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우리 해외 선교, 또 미자립 선교, 이거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 힘내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한 2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젖먹던 힘까지 짜면 3번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 지쳐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매달마다 할 수 있습니까? 나 참 보통이 아니죠. 진짜 안디옥 교회 우리 중직자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 응답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온 거 보면 안디옥 교회 우리 중직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힘과 능력이,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진짜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는, 여러분이 받고 있는 가장 최고의 응답입니다. 가장 앞에서 받고 있는 응답이에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 세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보호자의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이 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될 거창하게 말하면 인생 여정이지만 이걸 이렇게 풀어본다면은 첫 번째가 복음 인생이고, 두 번째가 응답 인생이고, 세 번째가 증인 인생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데 못 느낄 수도 있고 자각을 못할 수도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실 수 있는데,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 여정을 걸었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거든요. 요셉의 시작은 바로 복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즉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본래 인간. 그런데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문제가 이때 찾아온 거죠.
근데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복음이 이렇게 계속 전달이 된 겁니다. 이 첫 조상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타락하자마자 바로 이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아벨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둘에게 다 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여서 자기가 그 농사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여 가지고 자기 양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것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열받았다 그랬어요. 열받았다. 씩씩거렸다.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야 네가 왜 어째서 이렇게 성을 내냐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랬어요. 엎드러져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랬어요. 뭔 말일까요? 죄가 피곤해서 쓰러져 있나요 지금? 죄가 왜 엎드러져 있죠? 그 엎드러져 있다는 말은 그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고양이가 사냥하는 거 봤어요? 서울 이렇게서 고양이가, 왜냐하면 호랑이 이야기는 여러분 호랑이 본 적이 없으니까 쉬운 예로 고양이를 예를 듭시다. 고양이가 뭘 이렇게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엎드려 있죠. 딱 잔뜩 엉켜져 있습니다. 평 하고 튀어나가려고 잔뜩 엎드려 있어요. 그러다 기회 됐다 그러면 평 튀어나가요. 죄가 그렇게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너를 쓰러뜨리려고, 너를 파멸시키려고.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그랬어요. 근데 가인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왜냐? 복음이 아니면 절대 죄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아벨은 아담에게서 받은 그 언약대로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 둘, 셋. 셋입니다. 셋. 셋. 그래서 언약의 계보가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셋의 후손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진 에녹, 그리고 누구 있습니까? 무드셀라. 성경에서 최고로 장수한 사람 누구? 무드셀라. 맞았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로 장수한 왕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 야, 그 어려운 거를. 네. 자, 무드셀라 몇 살? 969세.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개그 프로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오래 살라고 뭐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 쫙 나오는데 무드셀라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쓸데없이 오래 살 게 아니고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면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정확히 홍수가 나던 해에. 그 말은 그때까지 무드셀라가 한 일은 뭐냐면 노아에게 계속 언약을 전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래 살고 싶습니까? 후대에게 계속 언약 전달하세요. 계속 언약 전달하세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전달된 거예요. 노아가 갑자기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게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면서 노아에게 계속 언약 전달했어요.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누구에게로 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자, 이 요셉이 얼마나 확실한 이 복음 인생을 살았는지 요셉이 복음을 체험했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했다 그랬죠. 사랑했다는 표현보다는 편애했다라는 표현이 낫겠죠. 편애. 지나치게 드러내놓고 요셉을 사랑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되게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왜 요셉을 이뻐했을까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복음 얘기를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전생을 통해서 경험한 복음인데, 언약인데, 그거를 전달했는데 누가 제일 잘 알아들어? 요셉이 제일 잘 알아들어. 복음 얘기할 때마다 요셉 눈이 막 반짝반짝 그러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릴 때 막 눈빛이 살아나고, 다른 형제들은 또 그 얘기네. 또 그 얘기 안 하면서 딴짓하고 갑자기 바쁜 일이 있다면서 나가고 뭐. 근데 요셉은요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야곱하고 뭐가 통할까? 복음이 통해. 영적으로 메시지가 통해. 야, 저 같아도 요셉이 이뻐 죽을 것 같아. 아니,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지만은 자식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할 때 이게 알아듣고 서로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면 얼마나 이뻐요. 야, 그러고 보니까 다들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형제들은 이걸 육신적으로 이해를 한 거지. 자기들이 복음 못 누리고 있다는 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요셉만 이뻐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아주 싫어했던 겁니다. 대놓고 싫어했어요. 자, 그랬는데 요셉이 더 위기를 맞이한 때가 오죠. 그 꿈 얘기 때문에. 꿈 얘기. 처음 꿈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형들이 자기한테 절했다. 말 그대로 볏집단을 묻고 있는데 내 볏집단을 향해서 형들의 볏집단이 일제히 수그리 탁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했다가 요셉 그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얘기까지 하니까 막 형들이 아주 그냥 미쳐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 눈치 까고 다음부터는 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더 센 꿈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이번에는 부모님까지 끌어들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다. 야, 그때는 형들이요 작정을 했어요. 결단했어요. 어떤 결단? 저놈 죽여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오잖아요.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며칠을 걸어서 형들이 있는 데까지 왔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 오는 걸 보더니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저놈을 죽일 날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요셉이 올 때 형들이 했던 말입니다. 두 마디 했어요. 첫 번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칭이 뭐였어요? 꿈꾸는 자.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상처예요. 상처. 요셉에 대한 상처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꿈이 어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것도 꿈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어요. 그 정도로 형들은 요셉의 꿈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본인들에게는 상처가 됐던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찌 되나 보자 하면서 이제 요셉을 처음에 죽이려다가 큰형이 말려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것과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평상시 누리고 누렸으면 이 꿈에 나올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 꾸세요?
평상시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게 꿈에 나온다 그랬어요, 목사님도. 저는 제 꿈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자, 요셉이 이렇게 복음 인생 속에 있으니까 보세요. 이때부터는 따라 봅시다. 전부 응답. 복음 인생 속에 있으면 전부 응답입니다. 증거를 볼까요? 자, 가정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있다가 어디로 가요? 이제 노예로 가죠. 노예로. 이거는 진짜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물론 원인이 됐던 거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다가 겨우 낮춘 게 노예로 파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지금으로 말하면.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전부 이게 불행이잖아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또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노예로 팔려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우리는 결론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뭐가 됐죠? 전부 응답입니다. 여러분 복음 인생 속에 있으면 전부 응답입니다. 확실한 증거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나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24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가 복음 인생 속에 완전한 답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응답이라니까요. 그랬더니 노예로 있는데 막 보디발 집이 복을 받잖아요. 밭에 있는 소유까지 복을 받았다. 다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된 것만 응답이 아니고 모든 과정이 다 응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일이 일어났죠. 자, 노예에서 또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이 여주인 있잖아요,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도 사람 볼 줄 알아요, 그죠? 사람 볼 줄 알아. 그래서 요셉이 일단 인물이 좋았고요. 또 일단 요셉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세상에서도 일 잘하면 인기 많잖아요. 근데 저 중요한 건 이 요셉에게는요 남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여유와 평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힘이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주인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참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저런 남자를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셉을 막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그거를 계속 거부하는데 어느 날은 집안의 사람을 다 내쫓고 요셉과 딱 단둘이 있게 하잖아요. 그때 요셉 꼼짝 못하게 하려는데 그때도 요셉이 자기 옷을 잡고 늘어지는데 옷을 벗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옷을 벗고 도망가요. 근데 나중에 그 여주인이 그 나중에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옷을 증거 삼아서 요셉을 고소했는데 요셉이 그대로 어디에 가요? 감옥으로 가요. 누명 썼잖아요. 자기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때 역시도 요셉이 반항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항변했다.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그 흐름에 맡겼어요.
왜? 나는 이미 복음으로 확실한 답을 낸 인생이잖아요. 그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뭐야?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피해갈 필요가 없어. 그냥 맡겼어요. 그냥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가 피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또 보니까 감옥을 총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요셉을 보니까 이건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야. 그래서 요셉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기가 하던 일을 하나씩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마치 이때처럼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가 돼요? 감옥 총무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도장 깨기. 영적 도장 깨기. 가는 데마다 항상 최고. 그죠? 뭐 요셉이 뭐 머리 쓴 것도 없고 뭐 뒷돈 준 것도 없는데 가는 데마다 최고. 우리 렘넌트들 도장 깨기. 서밋. 영적 서밋. 이게 도장, 진정한 의미의 도장 깨기에 이게 지금. 자, 그리고요. 자, 때가 되니까 이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어디에 갑니까? 왕궁으로 갑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두 신하가 끌려오죠. 두 신하가. 바로 왕에 가장 가까웠던 두 신하.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신하가 끌려오는데 둘이 똑같이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꿈 내용 때문에 뭐가 몰라서 뒤숭숭하는데 요셉이 가서 그 꿈 얘기를 들어주고 해몽을 해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신하에게는 당신은 사형을 당할 것이고 한 신하에게는 당신은 다시 복직돼서 다시 왕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왕 앞으로 가게 되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요셉이 처음으로 부탁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된 거예요. 요셉이 말한 대로. 근데 그 복직된 그 신하는 요셉을 기억했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화장실 갈 때랑 가고 나올 때랑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서운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야 됩니까? 열받아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이것도 응답. 다행이죠, 여러분. 기억해서 요셉을 끄집어냈으면 요셉은 다시 어디로 가? 보디발 집에 다시 또 가. 신하가 기억을 안 한 게 다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때가 되니까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바로왕이 엄청난 기묘한 꿈을 꾸는데 그것도 두 번 연달아서 깨고 났는데 도대체 이게 뭔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겠대. I don't know.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다 모른대 다. 그때 그 신하가 내가 전에 왕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청년 지금도 감옥에 있겠네. 왕에게 말하니까 당장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30살. 30살. 요셉이 처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는 몇 살? 17살. 13년이 흘렀어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30살. 그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기 꿈 얘기 아시죠, 여러분? 아주 살찌고 보기 좋은 7소, 나중에 완전히 빼빼 마른 깡마른 뼈다귀밖에 없는 재밌니? 뼈다귀밖에 없는 7소가 나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고 또 충실한 또 벼이삭, 나중에 빼빼 마른 또 이삭이 나와서 잡아먹는 진짜 해괴망측한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풍년이 7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딱 끝나고 나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엄청난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근데 꿈 내용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애굽 전역에 이 곡식을 모을 수 있는 거대한 창고를 곳곳에 지어서 그걸 관리하게 해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거는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 임할 흉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왕에게 보여주신 것은 왕이 장차 이 일을 대비하라고 한 것이다. 하면서 전 세계 살릴 준비까지 다 하는 거예요. 겨우 애굽만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바로왕이요 감탄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다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가지고 왕이 또 그 다음 했던 게 뭐예요? 반지. 애굽 왕이 끼는 반지는 어떤 반지? 그 당시 세계 강대국 애굽의 권력을 상징하는 절대 반지. 반지하지 않고 반지 말고 절대 반지. 그래서 그 반지를 딱 뽑아서 요셉의 손에다가 딱 끼우잖아요. 나는 이 장면을 또 눈여겨봤어요. 반지 사이즈가 안 맞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요셉의 손가락이 너무 굵어가지고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그 반지를 새끼 손가락 끼워? 아니면 반지 들고 다녀? 실로 묶어서? 그러기도 그렇잖아요. 근데요, 어쩜 반지 손가락 굵기 반지 사이즈까지 정확히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의 손에 싹. 그래서 바로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이 왕자밖에 없다. 나머지 네가 다 알아서 해먹어라. 아니 성경에 해먹으란 말이 없지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자, 이제 여기서 뭐가 됐어요? 자, 애굽 총리가 됩니다. 예, 영적 도장 깨기 완성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왕궁까지 깨버렸네. 처음에는 보디발 가정, 그 다음에 감옥, 그 다음에 왕궁. 우리 렘넌트들, 예, 우리 앞서 훌륭한 선배 모델이 있어요. 영적 도장 깨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 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응답 속에 우리는 잘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응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준에서 잘 된다 안 된다지.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해답나고 결론난 인생이 맞다면 나머지는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자, 그랬더니 뭐가 됐죠? 따라해 봅시다. 증인 인생. 자, 어떤 증인 인생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더 결정적인 거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성취된 언약의 증인입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 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고 요셉을 딱 붙잡을 때 뭐라냐, 그의 꿈이 어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야, 네가 이러는데 무슨 꿈은 개뿔, 죄송합니다, 무슨 안 믿었다는 거죠. 전혀. 그런데 보세요. 오늘 형들을 만났던 그때, 자 정확히 몇 년이 흘렀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건 수학이 아니고요, 산수예요. 산수.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자 17세 소년으로
처음에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30년, 그죠? 그리고 이미 7년 풍년이 지났죠.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흉년이 2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앞으로 5년 남았으니까 다 합치면은 형들을 몇 년 만에 만났죠? 요건 더 하면 안 됩니다. 요건 나이니까 22년이죠. 정확히 22년. 여기서 13년이니까 13, 7, 2. 정확히 22년 만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형들 앞에 증거로 짠 보여줬어요. 멋지죠, 여러분? 누가 멋져요? 예, 하나님이 멋지시고 그렇게 쓰임 받은 우리 요셉 수고 많았죠, 그죠? 예, 22년입니다, 여러분. 22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중요한 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우리 중직자의 여정은 오늘 요셉이 보여줬던 이 인생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제일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안 되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이 안 되면. 우리도 30년 말씀 들어왔는데 30년 들어오면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확립이 안 되면 또 돌아가더라고요. 또 돌아가.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확실하면 모든 문제, 사건, 일, 모든 어려움이 전부 응답으로 누려지는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원하시는 결론.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체가 없어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할까요? 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야, 너의 삶과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걸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서 설명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너무 귀한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들이 응답받는 이 모습을 찬찬히 지켜본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가 걸어왔던 이 여정을 따라서 걷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누리는 복음 인생, 모든 걸 응답으로 누리는 응답 인생,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